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430년이 지나면서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이민을 갔는데 한 민족이 되었어. 한 200만 명 되는 그 민족으로, 아주 크고 강한 그런 민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출애굽도 하고 그 힘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견디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크고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면서 요셉 지파는 원래 12명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출애굽할 때 요셉이 공로를 많이 세웠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또 총리된 덕분에 비옥한 땅을 아버지에게 줄 수 있고, 공로가 워낙 많아서 요셉 지파는 한 지파인데 원래는 요셉만은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 한 지파처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제비를 얻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므낫세 지파는요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큰 땅을 얻어서 므낫세 지파의 반을 이쪽에서 살아라. 또 요단강의 이 서쪽에 또 큰 땅을 주어서 여기도 므낫세가 살아라.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두 배의 축복을 얻었는데 이 둘 중에 므낫세 지파는 또 양쪽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주장을 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큰일이구나. 야, 이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현실 감각이 전혀 없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적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소위 몰지각하구나. 이를 어떻게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 여호수아의 고민을 알게 됩니다. 이 지도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인데요, 이제 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나눠준 땅, 이 므낫세 동쪽, 므낫세 서쪽, 그리고 므낫세 서쪽 아래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에 이 분배받은 땅을 제가 빗금을 거놨어요. 나머지 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파는 두 지파고 나머지 지파는 10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미 분배받은 땅을 보면 이 12분의 2, 6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저 땅의 면적을 보면 대략 눈으로 봐도 30%가 넘고요, 한 40%에 육박되는 그런 땅을 이제 분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어요.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이런 이기심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을 때 공동체가 파괴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에브라임의 자세를 보면 이 갈렙의 자세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여호수아 17장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85세의 나이에 이제 과감하게 산지 헤브론을 정복을 해서 자기의 땅으로 삼았어요. 그는 아주 도전하는 믿음이었고 겸손한 믿음이었고 아주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자기가 솔선수범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권리가 있다,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다 받은 상황에서 남들이 받은 땅을 보니까 남들은 왜 그렇게 넓은 땅을 주고 우리는 좁은 땅을 줍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나머지 대다수의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미리 이 땅을 받은 지파가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동쪽 반 지파, 2.5지파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까 말한 므낫세 반 지파. 이래서 합하면 5지파만이 땅을 분배를 받고 나머지 이 7지파는 어느 곳이 자기 땅인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가 7지파가 땅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땅을 먼저 그것도 넓게 받은 지파가 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이 정치를 보더라도, 오늘날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000몇백 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정당을 바라보세요. 어떤 정당을 보면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정당의 이 힘을 이 바깥으로 더 넓혀야 되는데 어떤 정당은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하고 누가 순수한 혈통이냐, 누구의 노선이 맞느냐, 이렇게 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부의 경쟁자를 없애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거철이 되면 이길 후보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내 편이냐, 저도 상관없어. 왜? 그래서 떨어뜨릴 놈 다 떨어뜨리고, 놈자는 생략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떨어질 사람 다 떨어뜨리고 내 편. 그 선거에 져도 내 세력은 더 확고해진다는 거죠. 또 어떤 파벌, 어떤 파다, 어떤 색깔이다. 그래서 반대파를 파면시키고 숙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아직 정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나쁜 버릇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이 버릇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수백 년 후에 기드온의 시대가 왔어요. 사사 기드온이 전쟁을 합니다. 몇 명 가지고 전쟁을 하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300명 가지고 12만 5천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450대 1의 전쟁, 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도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전쟁에 참여를 해서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웹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을 잘라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칩니다. 기드온, 전쟁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전과를 올리고 너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하느냐?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되느냐? 적반하장으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습니다. 비겁한 행동이죠. 정작 처음에는 전쟁에 나서지 않았죠. 그러나 전쟁에 이길 것 같으니까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적장 2명 겨우 잡았다고. 이때 헤게모니 싸움을 하자는 거죠. 전쟁은 한창 중인데 사사 기드온은 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기드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품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깡패 같은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의 큰 정과에 의하면, 그것과 비교한다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대들이 큰 일을 감당했기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푹 숙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한 시간이 흘러 사사 시대 입다의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사사 입다의 시대에 또
암몬 자손과 전쟁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쟁에 나설 장군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입다는 불황자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하기 싫다는 입다를 향하여 전쟁을 좀 해주십시오. 전쟁을 해주십시오.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나가서 전쟁합시다. 함께 나가서 전쟁합시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아무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정말 외롭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이 경솔한 서원을 했어요.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갈 때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글쎄 외동 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딸이 나와서 첫 번째로 입다를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슬픈 이 서원을 해서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를 향하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를 향하여 기드온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입다, 당신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왜 혼자 나갔어? 그래서 전과를 올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의 집과 너와 너 자손을, 너의 집을 다 불살라 멸망시키겠다. 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사사 입다 역시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기드온처럼 겸손하게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다혈질이에요. 원래가 이 폭력배의 이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화가 나서 전쟁을 합니다. 에브라임을 무찔러 버렸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잔당을 잡기 위해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 요단강 나루턱 길목을 딱 정복하고는 오가는 사람을 다 불신검문을 했어요. 불신검문의 조건이 뭐냐?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게 히브리어인데 이 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져요.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쉬 발음이고 점이 왼쪽에 있으면 스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쉽볼렛과 십볼렛 이것이 구별이 되는데 원래 표준어가 쉽볼렛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래 발음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래 발음. 이런 말 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찔리게 되는 거죠. 쌀이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살. 좀 더 세게 하면은 쌀이 된다 그러면 살. 이렇게 해서 결국 쌀을 못하게 되는, 큰일 났어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됐어요. 십볼렛 발음을 못해서 42,000명이나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남이 영웅이 되는 모습을 못 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남이 불을 키면 꼭 그 불을 꺼야만 되고 초를 쳐야만 되고 방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지 못하고 분열시키고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이기심, 욕심, 이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소명의식과는 전혀 정반대, 갈렙의 겸손과는 정반대. 그들은 산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고 산지를 개척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편하게 좋은 땅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어요. 항상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과가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이 모든 현실을 스스로 나가서 개척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산림지역을 개간하든지 평지를 차지하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에게 두 가지를 격려를 합니다. 첫 번째, 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에브라임은 자기 스스로가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이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긍정합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맞아. 그러니 힘이 있어. 이것을 용기를 격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 뭐냐 하면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지파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몇 지파만 제가 상징적으로 5지파만 읽겠어요. 각 지파의 숫자가 45,600명, 유다 지파가 좀 많아요. 74,600명,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45,000, 74,000, 35,000.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제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45,000명이에요.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요 32,000명. 평균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두 개를 합하면 꽤 숫자가 되죠. 이 므낫세처럼 이렇게 가장 작은 숫자에 이 족속에게 그렇게 넓은 땅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평균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더 큰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속으로 좀 안이 꼽지만 교육학적 차원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 입으로 큰 민족이라 그랬지. 그래, 큰 민족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양가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입으로 큰 민족이라고 했으니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분깃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함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싸우는 상대방이 그래 그거 맞아 이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입으로 큰 민족이라고 하니까 맞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권능이,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와, 동의해 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여러 분깃을 갖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너희들 큰 민족이야,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으니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힘이 있으니 스스로 개척하여 삼림을 잘라내어 터전을 삼고 평지를 점령하여 터전을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을 줍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철병거를 몰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철병거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도전의식이 없고 그렇다면 철병거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한 길을 가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적도 그 어떤 방해물도 넘고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도전함으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철병거를 이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도상으로만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분배받은 그 땅을 자기가 싸워서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미완성의 가능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미완성의 축복으로 주시고 그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그 축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큰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내적으로 과시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민족의 터전을 넓히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도전적으로 비전을 펼치고 또 앞으로 뻗어나가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유산 상속 싸움이 벌어져요. 내부적 자산을 어떻게 더 많이 갖느냐, 있는 자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런 가정에 미래가 없죠.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가진 자산, 내적인 자산은 서로 양보를 하고 바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자기 자산을 늘려가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가정에 미래가 있는 거죠. 민족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2달란트밖에 없지만 2달란트 또 남기는 사람,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밤에 잠잘 때는 금고가 비어 있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금고를 탁 여니까 반짝반짝 노란 금괴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주시지 않죠. 누구나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고 바로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복받은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밤사이에 금고가 차지 않아요. 밤사이에 곡간이 차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추수해서 곡간이 차는 거예요. 장사를 열심히 해서 금고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리한 음식을 주시지 않아요. 요리할 수 있는 재료, 그 곡식을 심게 하고 농사 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첫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그 다음에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전쟁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가능성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약속을 먼저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며 용기를 주며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대를 이어 뻗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